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기쁨을 삶으로도 입술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게 그것 같은데 실제로 표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꼭 하늘일 필요가 없이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는 곳이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통 씁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그 헤븐은 영적 하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름이 날아다니는 스카이 말고, 별들이 있는 우주라는 스페이스 말고 그 바깥에 영의 하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헤븐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것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어디에 많이 썼나 이렇게 봤더니요, 주로 한두 구절 빼고는 다 마태복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쓴 복음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주,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 바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야훼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통칭으로는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듯이, 그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은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혹시 불경스러울까봐 안 부르고, 그래서 주로 주님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려니까 자꾸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야 되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이 읽기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물론 하늘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유로 해서 하늘나라는 따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 올리우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분명히 있고,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가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속 복음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천국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병 나아라, 부자가 되라, 평안하라, 용서받았다, 자유해라, 이것도 물론 복음은 맞는데 그 복음이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야 진짜 복음이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그 앞에 3절인가요?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가 임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나라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국토, 국민, 주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주권이에요. 주권. 제가 잘 쓰는 비유인데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을 일본이 포크레인으로 떠간 건 아니죠. 땅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데려가거나 일본인으로 다 바꾼 건 아니죠. 물론 창씨개명을 해서 이름을 다 바꿔 불렀지만 여전히 조선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도 그대로고 조선 백성도 그대로인데 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느냐? 국세 잊어버리고 왕이 왕의 노릇 못하고 모든 명령체계가 일본으로부터 오고 이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권, 명령, 통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임하옵시며 하는 그 말은 다른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성이 내려와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실상은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광화문 옆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관은 분명히 우리나라 땅에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미국의 통치권이 거기는 미치는 곳이거든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 모든 것이 마귀의 통치권인데 하나님의 대사가 거하는 처소와 같이 우리들은 성령께서 와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만을 꿈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데려가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예배도 그의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다. 왜? 그의 통치권이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보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기도요, 순종하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여져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적 존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부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 우리의 육체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율법으로도 왔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치지만 영혼의 힘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죄부터 용서해 놓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영적 부분을 회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만 살아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그 나라의 법을 지켜가며 그 나라가 정한 규칙대로 살아갈 때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행동하며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혈과 육으로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 예수의 보혈로 태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먼저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 육체로만 막 열심히 사는 자에게 그것보다 먼저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다른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또 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좋기도 하면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끔 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영원히 산 죄에 씻음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4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귀신 자체가 눈 멀었고 벙어리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되었던 자가 갑자기 보게 되고 갑자기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이 여겼다. 신기한 일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적을 보면서 첫 번째 느낀 사람들의 감정은 뭐냐면 신기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는 답은 뭐냐면 자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 더러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는 것이다. 네,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높은 곳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바알세불, 바알제벨, 바알제북 뭐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불려요. 왜냐하면 원래 이방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높은 곳의 주, 모든 신들 중에 높은 신이란 뜻으로 바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꿔 부를 때 발음은 비슷하면서 안 좋은 뜻으로, 그래서 바알제북, 바알세북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똥의 왕 아니면 파리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것이에요. 원래는 높은 것의 주라고 부르는 이방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무슨 똥파리, 원래부터 똥의 왕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부르는 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이제 바알세불인데 그 앞에 있는 귀신의 왕, 모든 신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임금의 힘으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유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성령 회방죄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이 사건 때 나와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이걸 마귀가 하고 있다고, 귀신의 왕이 하고 있다고 말하느냐?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원수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상이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다른 존재가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성령 회방죄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예수께서 쓰신 예로 따지면 요 상황에서만 말씀해서 굉장히 좁기도 하고 한 것이에요. 예수의 의도를 곰곰이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성령 회방죄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도우시고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성령 회방은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원수가 그랬구나, 누가 그랬구나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분명히 원수가 한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도 있고 또 마귀가 그렇게 여러 가지 함정을 판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권 위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원수는 내어 쫓고 하나님의 하실 일은 감사하고 하는 것으로 성령 회방죄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말이죠. 어쨌든 예수께서 이렇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3번이나 연거푸 같은 단어를 쓰시는데요. 어떤 단어를 쓰시냐 하면 분쟁이라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예수께서 그런 말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 얘기하시거든요. 보통 2번 연거푸 얘기하시는 건 많이 나오는데 3번 연거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분쟁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예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확 와닿는 것이 이게 지금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분쟁하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확 다가오더라 이 말이죠. 그렇지. 사단의 나라도 사단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도 자기 나라가 흐트러질까 봐 자기들끼리는 분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가 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단지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 좋다, 상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는 일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직분으로 오셔서 평화롭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또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보거나 설교할 때 보십시오. 이렇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최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귀신 쫓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 쫓고 능력을 나타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지 않는 것이겠어요? 분쟁하지 않는 것이죠. 원수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분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등 돌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탓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비법이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그렇게 분쟁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는 싶으나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것 정도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서 좀 내려오는 이적을 좀 보여달라고. 당신이 땅에서 이렇게 복작복작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땅에서 하다 보니까 땅의 임금이 돕는다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당신 믿고 싶은데 하늘의 일이니까 하늘에서 뭔가 좀 떨어지는 걸 좀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면 그렇지 하늘에서 오는 능력 더 큰 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확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능력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성경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그동안 많이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어요. 과거부터 설교할 때 이 말씀이 내심 마음에 조금씩 걸렸었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니네 아들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쫓아낼 때는 무슨 권리로 쫓아낸다는 얘긴지, 그 아들들이 뭐를 쫓아낸다는 얘긴지. 그래서 곰곰이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번역본을 읽고 했더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아들들은 지금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너희 아들들 할 때 너희가 누구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웠어요.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을 명한즉 떠나가는도다. 이거 봐라. 이게 새 교훈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교훈을 말할 때의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과 같지 않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예수는 말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 자체를 예수만 귀신을 쫓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유대 문헌들에 보면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귀신을 쫓은 얘기가 계속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쫓았느냐면요, 솔로몬의 이름으로 쫓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이 많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 문학에서도 이렇게 어떤 호리병에 귀신을 담아뒀는데 그 안에 뚜껑의 인장이 누구의 인장이냐면 솔로몬의 인장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왜 그러냐면 유대 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어 일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 주셨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이 볼 때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쫓는 거죠. 그런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누구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쫓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것은 처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처음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말씀하신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것으로 변화가 나타날 때도 안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 이전에도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왜 간혹 가다가 나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기사들로 귀신 쫓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도 한 적이 없고 귀신을 본인만 쫓았다면 귀신 쫓는 게 짱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라는 말도 원래는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인지 천사인지는 부정확하나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증거는 꼭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니까.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떤 사람들처럼 주여 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을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단순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문제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봤더니 성경에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랬어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말 그대로 물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육체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마음 아파하는 자를 위로도 하시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인하여? 성령으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원수들의 모든 괴계를 깨부셔 이기게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평강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셔서 어떤 위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요동이 나고 배가 막 롤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가 평안하듯이 주와 함께하는 평강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희락은 뭘까요?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것이죠.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터쳐나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증거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능력이 뭘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함께하는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희락,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이루고 드러내는 일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일들도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능력을 단순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에만 국한을 시켜버리게 되면 진짜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함께하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곳까지는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귀신 쫓고 병 고쳐서 나았다 기뻤는데 다시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어떡하겠어요?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다가 지치고 난 왜 안 될까 정죄받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거든. 우리는
보여지는 먹고 마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능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이 능력과 통치권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남은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 번으로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증거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과 역사와 원수들을 제어하는 것과 병고침과 풍요롭게 되어지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며 하늘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능력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병을 고치는 능력도 오직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며 보며 간증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도 하지 아니하는 분쟁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능력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녹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